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눈빛 만나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복 있는 사람 각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교회 일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깨닫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오늘따라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나시고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여기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영혼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43편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육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46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양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른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옵니다. 늘 말씀 가운데서 담대히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 욕심들로 저지른 온갖 잘못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진심으로 경건히 예배드릴 때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하도록 힘과 경건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계획대로 시무 장로 및 시무 권사로 새 일꾼을 세워주실 때 모든 절차가 주님 인도하심 따라 결정되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참된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옵고, 임명받은 자들은 본인이 어떤 자질의 소유자인가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어떤 영적 본사를 나타내가면서 본 교회를 잘 섬기며 많은 열매를 맺는 제목들로 만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애언두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곳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자기 뜻대로 서두르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이곳이 구원의 전당이 되어가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보아스와 야긴 같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목회용 차량을 교체하고 새 차로 구입하기로 재직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목적을 두고 작정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고 거짓 없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시옵고, 기도 제목대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큰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받은 달란트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기도대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고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는 마음대로 위치가 더욱 견고하도록 복 주시고 헌신을 받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일꾼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에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임식을 이제 2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위의 직무가 크고 막강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그 고난에 따르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예배 생활에 철저히 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일할 일꾼이 또 중직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분량은 다르지만 그 각기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상이 클 것입니다.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적게 받은 분량만큼 사명을 감당하면 많이 받은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일꾼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일해야 할 일꾼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아니하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일을 맡겼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교회 일꾼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각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직자가 자기 위치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 목사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 목사님의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 욕심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설교하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위에 있는 것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만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돈에 탐심이 가득하고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지 아니하고요, 세상에 누리는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교인들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아낌없는 희생을 다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모순인 거거든요. 아니, 교인들이 볼 때도 모순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는 빚을 내는 걸 두려워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빚을 내는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수없이 선포하면서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수없이 선포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이고 신경질적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고사하고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전혀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감사하지 않는 걸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성도들에게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죠. 새벽에도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성도들은 앉아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데 목사는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살면,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행위는 전혀 없으면 성도들은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 듣고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가? 나는 싹꾼인가? 아니, 우리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라고 여길 것인가? 나를 싹꾼처럼 여길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귀하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세상 욕심에 가득한 자로 보여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싹꾼은 아니지만 싹꾼처럼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만큼, 내가 선포하는 만큼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섬겼던가? 내 가족들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주님 쓰임받는 선한 목자라고 여길 수 있는가? 더 부서져야 하겠구나. 더 깨져야 하겠구나.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더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니, 자기 자신이 내 위치에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사모로서, 내가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래인 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없을 수 있다니. 교회만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교회만은 걸어갈 줄 알았어요. 교회만은 세상 물이 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교회만은
후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교인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한국교회가 서구 구라파 교회처럼 덩그러니 화려했던 그 건물만 남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과연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몇이나 앉아 있을까? 술집으로 바뀌고요, 공연장으로 바뀌고요, 마켓으로 바꾸고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끔찍하게 가져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탓하기보다는 그 책임이 내게도 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징적인 표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시예요. 우리 중직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을 드려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짓밟힘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든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공동체 예배는 못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주보에 보면 본문이 있으니까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고 여김받는 사람이 주일 예배도 안 나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전혀 마음에
괴로움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들이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기도를 어느 날 시켰어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막 뜨거운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인들이 들을 때, 야, 믿음이 신실하다, 정말 믿음 좋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실상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때가 되어지니까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도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예 생각조차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교회 다니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장로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우쭐대고 있어요.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아줌마 하며 교회, 같은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를 때 아줌마 그러면, 집이는 나를 몰랐어, 너 권사야, 이런다니까? 창피해 죽겠네. 깜짝 놀라요, 다른 교회 집사가. 언니 권사였어? 놀란다니까? 그런데 왜 주일날 교회 안 가? 왜 누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는데 데리고 안 갔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네, 이런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못마땅하면요,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뭐가 트러블이 생기고 나면 용서할 줄도 모르고요, 이해할 줄도 모르고요, 막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전도가 돼요? 무슨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그 교회 목사, 그 목사 보니까 교회 갈 마음 없어. 절대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전도사,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권사, 그 교회 집사, 야, 내가 아는데 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 더 한수 더 떠가지고, 야, 그게 목사냐? 돈벌이 하는 거지? 교회도 사업이야, 사업! 이런다니까?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당회의 직무를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막강한 고난을 이제 손에 쥐어지고 있어요. 그 고난에 맞게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존경커녕 오히려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권사님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헌법 제6장 제3조에 그 집사의 직무, 안수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고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게 안수 집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권사의 직무는 헌법 제3장 3조 3항에 의하면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권면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와 권사는 약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신방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앞으로 시무권사 취임 받으실 분들 그렇게 할 생각 있나요?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 없으면요, 사실 직분 안 받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직분자를 많이 세워가지고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정말 싫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너무 좋고 값진 것이죠. 그런데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 이건 세상에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직분자들이 오히려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말들이. 그러나 현실이에요. 신방해야 할 권사님들이, 신방해야 할 안수 집사님들이 오히려 신방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순인 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일꾼다운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은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할 소명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순수한 마음. 직분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든 자, 연약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헌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직분 받는 것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싸구려가 되어서는 안 돼요. 흔히 하는 말, 개나 소나
권사되고 장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개나 소 취급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선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서 자격이 되어지는가? 오늘 보면은 3주째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오늘 끝을 내려고 하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알았죠? 이 부분 다음 주에는 다른 부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길어져도 오늘은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교회의 일꾼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의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니 확실하거든요.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이 확신이 들은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죠. 이게 안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교회 일꾼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사에 받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된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 일을 잘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 잘해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것 불가능하죠.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전도할 때에 권능이 나타났다. 누가?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랬거든요.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얼굴빛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죽을 때는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 제가 저기 교회에 들어와서요. 그런데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인상이 완전히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인상이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모님이라고 인사를 시켜요. 그런데 뭐가 상한 일이 있는지, 괴로운 일이 있는지 인상이 좋지 않아요. 목사를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왠지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누구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야, 이 교회가 왜 그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 한 사람만 그 모습 보여주면요, 이 교회가 도매금으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모에게 그래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나 주일날은 내가 잘못해도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혹시 못 견뎌가지고 인상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왜? 교회에 은혜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저기 교회에 들어온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요, 교인들의 그 인상이 중요해요. 표정이 중요해요. 밝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도 그냥 교인들 대할 때 편하게, 은혜롭게, 밝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속에서 부부를 끓는데 밝은 인상을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돼요. 저도 되더라고요. 알았어요?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같이 빛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해같이 빛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일꾼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권능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 인상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상이 무섭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밝고 환하게 미소 짓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면 모두가 불편한 거예요. 밝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때, 내가 끝까지 간다 했더니 몇몇 사람이 인상이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하라겠는데, 목사님 길게 하면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합니까? 또 끝나고 나가면서 인상을 쓰면 이것도 시험거리가 되니 주여 취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도록 해야지. 은혜를 끼칠 때 확실히 끼쳐야지. 잘못 끼치면 설교하고 또 시험 들으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교회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중직자로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일꾼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접수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민이 내 집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계니 내 집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이 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최선을 다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서 불려지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기고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처럼 얼굴빛이 천사와 같게 해주시고 순교하면서 해같이 빛났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해서 예물을 먼저 드린 손길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담복해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갖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이 표를 물질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어렵지만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내 생명이 아버지의 것일진데 주신 재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다 쓸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일부를 바칩니다. 이 바친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축금도 드렸어요. 찬양금도 드렸어요. 성경금도 드렸어요. 주일원금도 드렸어요. 일천번지도 드렸어요. 하나님, 정성껏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어요. 아버지, 예물 연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 찬양금도 이렇게 드린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해서 이 값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귀한 예물 써야 할 곳이 많이 있겠어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썼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주의 종을 지극히 사랑해서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군산시 기독연합회 부흥성회로 드림교회, 남운동 드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거든요. 기독연합회 임원은 아닌데, 그래서 순서 맡은 교인들 한 20명 정도, 한 교회당 20명 정도만 하자고 했어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 제자 광성교회 이 박한수 목사님 위부 강사인데요. 아까 아침에 우리 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이분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 높고 좋아서. 그런데 속으로 그래서, 그러면 담임 목사 설교는 한 번도 안 듣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 어쨌든 은혜 가운데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듣는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평생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이 교회를 직접 참석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특별 간식도 먹어도 좋아요. 제가 전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도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특별 간식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13일 이 행사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 준비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순서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진을 파일로 주시든지 직접 사진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매일 밤 8시부터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